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드디어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도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요, 우리 한 3개월이 조금 안 되게 그런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 한 권 누가복음의 여행을 아주 잘 정독하며 이 여행을 떠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24장의 이제 전반부를 함께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두 증인 그룹이 나와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잘 정리하기 위해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죠. 큰 돌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근심하지만 두 천사가 내려와요. 그리고 말해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왜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자로 여기서 찾느냐,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이 생전에 너희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해보아라. 그분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다시금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자 이 여인들이 그때야 비로소 그 예수님의 말씀, 생전의 말씀을 회고하고 기억하고,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음을, 또 살아나셨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이 남은 11제자들은 혼돈스러워하고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그 빈 무덤까지 확인했어도 마음에 혼란함은 느꼈을지언정 믿지는 못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천사들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약속, 이것들을 이들은 전혀 믿지 않았구나, 전혀 확신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과 말씀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죽음과 같은 문제와 고난으로 다가오기 전에 우리도 그 말씀들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두 여인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두 여인이, 아, 맞아, 예수님이 생전에 자기가 고난받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지, 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깨닫게 하여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들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아,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들을 나눴고요. 자, 두 번째 그룹 증인들은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제 심도 깊게 두 파트로 나눴죠. 제일 먼저 뭐냐, 이들의 눈이 멀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직접 옆에서 만나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많은 학자들은 이들이 좌절하고 절망에, 낙담감에 예수님이 옆에 바로 있어도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볼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들의 욕망이, 이들의 탐욕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가 이 나라를 지배했을 텐데, 아, 예수님 계셨으면 내 욕망 내가 출세하고 잘 됐을 텐데, 아, 이제 그분이 없네. 우리가 그냥 옛날 그 초라한 이 옛날 엠마오라는 촌동네 다시 가서 그 옛생활을 해야 되네라고 하는 낙담감, 이 탐욕이 무너짐에 의해서 이들의 눈이 멀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즉,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욕망과 탐욕으로 눈이 멀어서 주님의 말씀이 안 보이기 전에,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 주님을 몰라보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결국 이 부활의 증인이 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도상 길거리에서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해서 쭉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자 이들 스스로 고백이 뭐라 그러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이들의 집에 같이 머무시면서 떡을 떼어주는 모습을 재현해 주시자 비로소 이들이, 아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들이 다시 방향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에게, 아,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이러한 경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떡도 떼어 주셨다 라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니 이 말씀을 듣고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도 마음이 뜨거워지, 그리고 우리도 다시금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그런 메시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4-2의 시간이고요. 인자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최종 시간입니다. 분량은 24장의 마지막 36절에서 53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의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짚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남은 이제 이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몸 상태, 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활동들, 상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제자들을 만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다시 새롭게 남기셨는지,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 볼게요. 자, 십자가로 가는 길 마지막 최종 부활과 승리의 파트입니다. 그 24장의 후반부는 제일 먼저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남은 11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우리나라는 주로 샬롬 그러죠. 샬롬 그러신 거예요.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들에게 나타나셨냐면 몸, 육신 상태 그대로 구멍난 손과 발을 만져보게도 하시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하셔서 직접 먹기까지 하시며, 즉 육신, 다시 몸을 입으신 상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또한 일상의 인사,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이들에게 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이 은혜를 나눠볼게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혼내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이들에게 막 꾸중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남겨주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즉 새로운 사명, 나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나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를 믿는 자가 죄사함의 회개를 얻게 되므로 나 예수를, 나 이런 복음을 너희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에 전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라 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도 볼 수 있죠. 이 부분도 우리 주안점에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으로 주시는지도 볼게요. 볼지어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 할 때 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성령을 보혜사로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제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하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24장의 누가복음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천이 또 허락해 주신 성령님이 또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쁘게 찬미하며 생활하는 모습이 어떤 의미인가도 깊이 살펴볼 건데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후편작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여기서 바로 온전히 마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준비하며 끝나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일단 주안점에서 더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의 24장까지 우리가 온 복음서의 내용, 누가복음 복음서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이 누가복음 24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48절에서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직이다. 그리고 너희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너희가 나를 증언하는, 나의 죽음과 부활과 이 복음을 증언하는 모든 일들에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24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24장 이 마지막 후반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남은 11명의 제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 만남이 복음서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이야기이지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준비하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의 부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시신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지고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그때도 차마 부활을 믿지 못하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때 이 가운데 죽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드디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시작되어 36절 37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엠마오에서 급하게 돌아온 두 사람의 제자들이 이 제자들 무리와 함께 현재 자기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분이 어떻게 사라졌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졌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나타나신 분이 영,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만약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제자들은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부활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죽으면 부활할 거다라는 걸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건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그러게 믿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한가운데 지금 여기에 함께 서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살이 맡았고 숨결이 오가는 그들 사이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서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멀리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의 한가운데 즉 가까이 일상의 삶에 오셔서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넸던 예수님의 첫 인사는 바로 평강이 있으라 샬롬이라는 인사였습니다. 이 인사는 이 이스라엘 당시에 흔하게 사용됐던 일상적인 인사, 우리로 치면 뭐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라는 인사였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난하여 배를 굶었을 때 일상적으로 인사를 식사하셨어요 라고 안부를 물었던 것 같이 그 시대는 평강이 절실히 필요한 혼란한 시대였으므로 인사가 평안하십니까? 라는 샬롬이었던 거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일상의 인사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불안과
죄책감과 혼란함에 놓여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에서 43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처음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걸 예수님의 영,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구멍난 손과 발을 보이시고 몸을 직접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 제자들로부터 구운 생선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선의 가시를 바르셔서 입에 넣고 씹어 드셨을 거예요. 생선의 비린내가 예수님의 손과 입에 묻어나고 생선이 예수님의 입속에서 씹혀 사라지는 걸 제자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했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완전히 살아나신 육신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생하게 살아 먹고 마시는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생선 한 토막을 드신 사건은 세상의 패러다임을 뒤집어 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멀리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은 죽어서만 얻는 신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 먹고 살아가는, 대화를 나누고 모이는, 일상을 살아가는 삶 한가운데서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찾고 경험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의 삶 한중간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일상의 인사 샬롬으로 찾아왔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도 먹으심으로 손과 발을 만지게 해주심으로 일상으로 다가오셨다는데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로 비로소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며 우리의 삶에 여전히 닥쳐온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과 낙담과 불안과 혼돈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일상의 곁에 계신다면 우리의 일상도 결국 믿음으로 부활 승리하라는 것을 믿으며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질병이 회복되는 건강의 회복을, 부활을,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인생을 몰고 온다는 놀라운 가치와 의미를 풍성히 누리는 이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가득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먼저 우리 44절에서 45절을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자신의 살과 몸을 만지게 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이들에게 확실한 부활의 사실과 믿음을 각인시켜 주신 이후에 이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조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길, 즉 도상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잃었던 열정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예수님은 이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을 열어 조명해 주심으로 그들이 진정 보아야 할 것과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한 증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46절에서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죠. 그동안 제자들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시는 조명의 은혜를 통해 이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의대를 품은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야말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죄인에게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을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눈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들처럼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늘 우리도 여전히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증인된 자들이 전파하고 전하여 2000년이 넘는 시간도로 그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가리키고 있던 구약 성경과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취하셨던 이 복음서의 내용들 그리고 그것들을 전한 이 사도들의 증언인 신약 성경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그 역사적 전술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삶 가운데 살아내며 이어왔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증인들로부터 증언되고 전수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 믿게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믿고 전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사도들의 증언인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증인이 먼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늘 그래왔듯이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는 너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른 영혼들을 찾기 위해 애쓰셨는지를 잘 살펴보고 알게 된 증인들이 되었어요. 이 마지막에도.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른 영혼을 살피고 되찾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귀한 증인들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면은 성령을 보내시며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이 자기가 새롭게 소명으로 주신 직인의 역할을 완수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능력으로 받기 전까지는 온전한 직인으로서의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이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능력이 입혀져야 제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라는 언어, 이 헬라어 그리스의 언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디나미스는 실현하는 힘, 이것들을 의미한다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능력 있게, 권능 있게 감당했어요.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삶을 막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예수님께서 지진으로 문을 열어주셨고 관원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면 때로는 천사들이 보내어 꺼내주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입음으로. 이렇게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이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에 계시거나 땅으로 내려가시거나 보이지 않게 사라지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이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기권을 뚫고 지구 밖 어디로 가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예수님이 오르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단순히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좌정하심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보며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과 찬양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맞았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왕이 맞아. 승천하는 모습으로 증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52절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왕으로 좌정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왕이 되셨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되거나 혹은 하나님과 겸하여 우리 스스로를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거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쾌락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승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왕이 되셨어요. 승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전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왕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믿는 건 우리에게 여전히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성경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이었지만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사역의 출발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시선과 눌림과 절망과 낙담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마치 오늘 마지막 제자들이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승리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기쁨과 소망의 삶이 우리 누가복음 여행을 마치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득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태껏 이 누가복음 여행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도 승천하여 왕이 되신 주님,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소망이 우리에 가득 넘쳐 우리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며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부활 승리의 믿음을 가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